누가복음 2장 1에서 21절 낮은 곳에 태어나신 구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대가 끊어져 죽은 자처럼 된 제사장 가문에 새로운 출생을 주심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전령으로 큰 기쁨의 소식을 그의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예언한 대로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룰 메시아의 나라를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역사적인 배경은 아구스토가 황제로 통치하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그때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의 배경이 그 배경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이 유대 인구로 있을 때 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에돔 족속 출신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그가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것은 야곱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칼을 들고 지키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에돔 족속 출신인 이 헤롯 왕이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거짓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괄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종말의 왕이다라는 설명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록합니다. 이방 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로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 출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를 제일 많이 비교한 성경이 성경 중에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이방 나라를 짐승과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아주 유명한 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모르고 또 그 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해석을 내놓으라고 했던 얘기 중에 신상에 대한 꿈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그 얼마는 은이고 그 얼마는 노시고 철이고 철과 진흙이 섞인 신상입니다.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또 이루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7번 반복되던 해, 그때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큰 신상으로 봤던 철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입니다. 이 철과 같은 나라의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통치하지 못했고 성전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와 언약의 돌판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안방이 비워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스가랴 집안의 대가 끊어진 것처럼 비참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때 이방왕인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적은요,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왕조가 완성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에게 큰 혼이 났습니다. 인구조사는 국력을 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제도가 안정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황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시저라 이름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처음 황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참 길지만 황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로 이 시저라 이름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암살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황제 제도를 온전히 정립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 제도를 완성한 것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그는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했고 황제 제도를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황제 제도는 시저가 시작했지만 그의 조카인 아구스도가 제국주의적인 나라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바벨론을 상속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완성됐기 때문에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무런 진조도 없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라는 사절단도 찾아오고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도 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아주 그저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사건도 없고 황제의 권위 밑에서 세상은 일사불란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역사도 없었다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본문 3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집트에서 돌아와 숨어 사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고 예수님도 그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왕족이 유대 지역에 살지 못하고 시골 변두리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핍박자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가서 숨어 살면서 거기서 피하였고 나사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요셉의 출신이 시골 변두리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가문은 몰락한 왕조입니다. 한마디로 볼품없는 왕조죠.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왕조입니다. 그 왕족이면서도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도 그 출신이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습니다. 본문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녀로서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아들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께서 첫 아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아들입니다.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도 첫 아들을 봉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대신에 유월절 양을 드림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민족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속량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첫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주 유명한 왕족이었다면 여관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왕족이었고 유명한 왕족이고 그리고 힘있는 왕족 출신이었다면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친족들이 자기 안방을 비워주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요셉이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족이긴 하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베들레헴과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름 없는 왕족입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서로 알지도 못하고 멀리 시골에 사는 하찮은 왕족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말만 형제지 그는 이름도 없는 왕족이어서 누구도 영접해주는 사람이었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여관 구위에 누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천한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비천하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고대에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수도에 살면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먼 변방에 살게 하라고 요셉이 계책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 왕을 기름 부으러 할 때 그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는 양을 치라고 맡기고 형들만 불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기 때문에 천한 일을 시키고 형들만 부른 것입니다. 목동은 이집트에서나 유대에서나 천한 직업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똥을 치우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의인의 소망이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비천한 자들, 천한 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왕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알려진 것도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알렸습니다. 본문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규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의 소식과 찬양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처럼 이 목자들의 소식과 이 찬양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지만 그의 출생 시기에 천사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영광과 찬양을 맡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찬양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이마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얼굴을 뵙고 봉사하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낮아지고 천한 자들에게 비췄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이제는 하늘에서 옮겨서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사들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의 찬양이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까지 이어지는 성경 중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천사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 영광의 보좌가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 직무를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사의 직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천사들이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니엘서에 손대지 아니한 돌처럼 세상 권세를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 다윗의 동네에 새로운 황제가 나셨습니다. 신적인 영광을 가진 왕이 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셨습니다. 그 왕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새로운 주님이시고 새로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준 표적입니다. 이제 왕국에 가서 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가서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에게 보여준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저 높은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그분이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온 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을 공평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신분, 권세의 고하를 떠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백성으로 공정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자리에 임한 이유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권세가 있는 자든지 신분이 낮은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공평하게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지만 죽음의 권세에 갇힌 자기 백성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낮고 천한 자기 백성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갈 것이 없습니다. 낮은 자리인 그 위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마국간 구유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마국간은 대단히 친숙한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치던 양을 항상 마국간에 보관했고 또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거기에 생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도 해주고 거기서 사는 항상 내 집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저 멀리 산에 갈 필요도 없고 저 깊은 골짜기에 갈 이유도 없으며 오직 주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다고, 또 화려하게 치장한 금부치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대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낮은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은 다윗의 동네에 있는 사람이며 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기쁨의 소식이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이며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일은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의 정권을 가진 아들이 오심으로 사람 중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성전에서 누리는 안식의 평안입니다. 그 안식은 휘장으로 가리고 교제하는 안식입니다. 완전한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도 없는 안식이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구유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볼 수 있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낮고 천한 자들도 볼 수 있도록 임한 것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자기 백성의 평화로 임했다고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 종 노릇하는 비천한 처지인데 그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함을 주셨고 이제는 이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천사들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확인하고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호적 등록을 하러 갈 때 보면 요셉이 먼저 나옵니다. 요셉의 동네였다. 베들레헴이 요셉의 동네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마리아를 먼저 언급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앞세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창세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상속받아서 그 상속을 이루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의미로 마리아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라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선교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진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천사들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평화가 왔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는데 이제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목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을 경배했고 찬양하는 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의 결과입니다. 목자들도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할례할 때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낳기 전에 주신 이름인데 이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이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낳기 전에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란 이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나 여호수아나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발음으로는 예수아라가 정확한 발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거의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냥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에 흔한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상속함으로 조상들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 아들들의 마음이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항상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조상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상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가문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유업과 가문의 유업을 이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는데 아주 흔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으로 호작하라고 해서 시골에서 고향 땅으로 올라간 이름 없는 왕족의 후손이 아이를 낳아서 마국간 구유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찾아와서 경배했고 그들 외에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만나 찬양하는 것 외에 아무도 없었고 또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밤은 아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동이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흔하디 흔한 평범한 이름입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나라가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아주 거창한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역사도 그저 조용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제 일이 오늘 반복되고 오늘 일이
내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역사는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서 심어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큰 일이고, 이런 일은 나무에도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무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은 혁명가라 할지라도 정권을 잡고 나면 옛날 일을 답습합니다. 항상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역사를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정치를 이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조용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몰락해버린 왕조,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누가 시선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어서 누가 그 이름에 시선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마국간 구유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번개와 큰 지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큰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아 죽음에 순종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몰락한 왕가의 한 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만국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비천한 길을 걸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서 세상이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십니다. 가문도 출생도 이름도 비천하고 세상의 완처럼 큰 변화를 이루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조용하고 고요한 중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번개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번개 맞은 것 같은 일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겪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요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 조용한 중에 역사하는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조용하고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시며 또 억눌린 자, 자유를 잃어본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억눌리고 자유 없고 그리고 또한 죄와 슬픔으로 사망으로 억눌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누구든지 자유하며 누구든지 지배자가 없으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희년의 복음이고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비치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한 자리에 출생하셔서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형제들을 부끄러움 없이 먹게 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조직을 이루어서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음에 노출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그분을 믿으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색으로 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예수의 색으로 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